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진 24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합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펴가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펴가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시든의 백보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펴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불빠진 하루 평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펴가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귀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녹여 주시고 주저하며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한편의 설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선택을 바꾸고 내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깨달음과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복된 주의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우리 24일차 주께서 곁에 서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군중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증거하며 자신의 이야기들을 쭉 간증하며 나아갈 때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군중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히려 분노하고 격분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들이 막 요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의 말씀 23장을 먼저 제가 읽어보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참 외로웠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인생에서 무너질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봅니다. 돈이 없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그럴 때도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무너지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완전하게 달라지게 해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사명을 받고 지금 이러한 길을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아무도 바울을 지지해주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 사도행전 23장의 시작 또한 그런 자리에 바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군중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공회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지금 이 공회 앞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개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있어요. 첫 마디를 던지는데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내가 나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저 입을 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 바울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다 회칠한 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 가만히 있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저놈을 쳐라 라고 할 때 바울이 하나님이 널 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바울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던 바울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이행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엄청나게 인간적이죠. 감정적입니다. 그도 성인 군자가 아니라는 거죠.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 화 없습니까? 분노 없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야 바울,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저 사람은 대제사장님이야. 네가 대제사장님을 욕하냐? 우리 같은 뭐라고 해요? 대제사장이건 나발이건 나보고 입을 치래잖아. 나도 저 사람 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칠 거다. 분노 폭발해서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백성들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르셨다.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이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분노했죠. 화가 나죠.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절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성숙한 신앙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신앙인가를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배웁니다. 지금 바울의 편도 없고요.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도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젊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느냐? 분노하고 하네. 내가 권사고 너가 집사인데, 혹은 내가 장로고 너가 집사인데, 너가 성도인데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느냐?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낮추고 절제하고 있는 모습. 화낼 수 있죠. 감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마음을 굳게 다잡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울은 이 자리에 갑자기 이제 좀 방향을 바꿉니다. 의도된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이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 간증들을 많은 이들에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잘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자기의 신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에요, 전략. 지금 이 공회 안에 두 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 하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 자리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고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임을 간파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울이 왜 그 공회 앞까지 오게 됐습니까? 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고 그들이 바울을 나쁘게 이제 이야기해서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전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에 대하여 다 바울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편인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서 바울의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어떻게 됐대요? 갑자기 다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만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지금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이 표현을 하니까 지금 그 공회 안에 바울을 다 미워했던 사람들 안에 파가 생겨서 그 두 무리가 다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한 문장인데 이 문장으로 인해서 공회의 분위기가 무너집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바울에게 개입하고 계시는 그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판을, 그 상황을 흔들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분노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바울을 진짜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특별히 13절에 보면 40명이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주 바울을 진짜로 살해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단순하게 그저 종교적 열심, 분노, 어쩌면 정치적인 긴장, 이런 것을 넘어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이제 고립이 되었어요. 이제 죽을 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조카가 그들의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나와서 지금 저들이 바울을 죽일 것이라는 그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드시고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천부장은 많은 군사들을 이제 바울 주변으로 보내게, 바울을 에워싸고 경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이죠. 로마인은 그냥 아무 공회에서나 아무 재판장에서나 그저 신문 받고 죽일 수 없습니다. 꼭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죠. 당시에 총독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바울을 보호하는 가운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바울을 끌고 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어쩌면 경호 아래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40명이 내가 바울이 죽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 그러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만 너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찾아와도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할 텐데 지금 40명이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40명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텐데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때에 맞춰 바울에게 짠 하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행동을 하시는데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바꿔주신 그 간증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이것을 로마에 가서도 이야기해야 돼. 너 그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때까지 담대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넌 살 거라는 것입니다. 또 너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고 네 앞길을 밝히 비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사람의 방법과는 또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구나. 지금 바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지금 공회 앞에서 그가 신문받기 직전이고 그가 재판받기 직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시는 방법은 여기서 꺼내주시는 것.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지금 어떻습니까? 문제를 없애는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는 방법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도 동일하고 환경도 동일합니다. 상황 위험한 가운데 있고요. 환경 죽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곁에 서시며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바울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단순하게 문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가 건강을 짠 회복하고 돈이 없는데 갑자기 일확천금 더하여지고 가정으로 피폐했는데 갑자기 가정이 짠 행복해지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심을, 주님이 내 옆에 서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힘없고 능력 얻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편히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내 편이 안 될 수도 있고 나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곁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힘을 얻고 능력 얻고 소망 얻고 위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은 뜻하신 바 당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주시고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저 상황, 형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 또 주님을 온전히 붙들었던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정말 그 은혜대로, 그 삶대로 우리도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복되고 존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열어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